안녕하십니까. 김일의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교리서를 매일 10분씩, 매일 아니고 월요일부터 제가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주말은 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부분은 바로 어제에 이어서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 신존재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어떻게 가까이 인식할 수 있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그리고 또 한편 하느님께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제일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먼저 피조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신존재 증명,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5가지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운동에 대한 부분, 자연 질서죠. 뭔가 최초의 운동 부분이 있다 스스로. 그리고 또 우리 변화가 있다. 그리고 또 우연한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우연을 만드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세상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주의 어떤 첫 시작이 이것이 신이다 라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경이로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주와, 그리고 또 보면 남 인정받고 명예에 대한 부분, 어떤데 이것만일까요? 라는 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충분한 행복을, 그리고 어떤 때 모든 것에 다 바람을 완전히 이렇게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 인간으로서 더 깊이 있게, 즉 무한한 행복을 주는, 우리가 보면 우리 유한하게 살고 있는데 무한자의 연결을, 통로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편 33항에 가톨릭교회 33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개방성, 윤리적 선에 대한 감각, 자유와 양심의 소리, 무한과 행복에 대한 갈망 등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영혼의 표지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영혼의 씨앗은 한갓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영혼의 근원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가장 참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행복한 것, 어떻게 보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즉 진선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어떤 가장 행복한 것, 그런 부분, 가장 선한 부분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는 그러한 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우리는 윤리에 대한, 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우리가 보면 참된 가치, 윤리적 기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감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느님과 함께 연결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로서만 있는 것이 아닌, 물론 어떠한 철학자들은 인간은 하나 물질적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분석하면 한 줌의 제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즉 우리의 육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써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연결되는 그 영이 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생성하고 또 소멸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한편 우리 안에서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과거에는 화장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니라 우리 이 참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는 죄로 하나의 물질로서의 그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으로서, 그래서 영혼의 참된 부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누린다라는 말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즉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부활의 삶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서 완전한 부활의 생명체로 간다는 것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영혼의 부활은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치, 부활을 통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부활된 우리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즉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본향으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통해서 참된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즉 이 육신이 죄로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얻는 영혼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화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34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와 인간은 자신 안에 스스로 최초 원인과 최종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도 마침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의 존재에 참여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길을 통하여 모두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제일 원인이며 최종 목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원인 그리고 최종 목적이란 것,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개념에서 절대의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 이 유한한 존재로서 있지만 무한한 존재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얻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어떠한 우리의 사고의 부족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께서 장신을 드러냄으로써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35항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격적인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당신과 친밀해지도록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신앙을 준비시킬 수 있으며 신앙이 인간의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그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서 가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드러낸 것,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 계시는 보일 게 보이십니다. 즉 드러낸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낸다는 것은 어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그리고 나의 개인 삶에서 드러낸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인식에 대해서, 하느님 인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느님 인식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꺼지지가 않네요. 네.